말씀을 전하기 행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거듭하시고 천사들을 세계만큼 몽골 세반에 구원하면서 얼굴을 모으니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82편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신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려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임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라.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아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7절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늘 말합니다. 현대 과학의 비디오는 겉모습만 녹화되고 지켜지고 녹음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들리시는 비디오는 각 사람의 이 땅의 세상의 모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속마음과 생각까지도 녹화되어 있어서 심판대 앞에 그대로 펼쳐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심판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친히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시간표가 되면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 우주 만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모든 나라가 사람들에 의해 건설되고 흥망성쇠가 일어나는 것 같으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보면 내가 뭔가를 잘해서 똑똑해서 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은 하나님의 자녀된 복의 비밀을 누리고 있습니다. 늘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18절에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 뭐냐? 최영임, 피조물 중에 최상위 존재, 행복과 직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는 인간의 비밀을 통해서만이 행복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의 돈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것은 어느 날 없어지고 맙니다. 행복으로 느꼈던 것들이 재앙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물고기가 불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비밀을 통해서 참으로 최상의 가치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영적인 존재로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영원한 존재입니다. 죽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죽음에는 심판이 잇따라 있고 그 심판의 결과에 의해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물도 땅에서 뿌리가 뽑혀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제잘난 물고기도 물 밖에 나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지나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바르게 깨달아야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생의 비밀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통해서 첫 약속을 맺어주십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주, 은, 사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 언약의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어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타라고 이 지상에서 이 선악과 언약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주일성수와 매해 삶 속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소득의 모든 것들을 휴일로 섬기하여 드려지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 은, 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 분, 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주권을 참으로 인정할 때 예배가 성공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100%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 쓰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사는 이 본질을 깨달을 때 감사가 되어지면서 살게 됩니다. 내 야망 내 뜻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상의 모든 논리, 모든 교육제도 최상의 고등교육이 뭡니까? 네가 좋아하는 것 가지고 즐기면서 열심히 해라. 이게 최고의 고등교육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그건 허문합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입니다. 내가 스스로 존재했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존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 내가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했다 하신 나의 존재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가장 간절히 먼저 기도한 제목이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나를 이 모습으로 이 시대의 이러한 배경 속에 이러한 부모 밑에 오늘 내가 존재케 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고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본질입니다. 이게 각각의 주어진 삶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부모를 통해서 얻어지는 과정 속에 깨닫기도 합니다만 본인이 자각해서 내 삶을 놓고 기도해서 확실한 응답으로 확립이 되죠. 그래야만 그 인생의 삶이 환경과 관계없이 어디에 무슨 일을 하든지 내게 주신 사명을 하여 달려가게 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산은 뭡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자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져서 예배드리는 그런 거룩한 장소로 이게 우리는 참으로 분별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 마음,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보십니다. 이것이 첫 언약을 통한 주, 은, 사, 하사 우리를 뭔가 통제하려고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최고의 형상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첫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창세기 2장 18절 15절 보면 서로 돕는 사회적 관계를 맺는 아담과 하와에게 서로 돕는 관계 늘 응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사회생활할 때 이용해 먹고 나의 유익을 위해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장사치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흑암문화입니다. 부족은 모자라지만 내가 있는 어떤 장소에 어떤 곳이든지 나를 통해서 연결된 사람들과 단체 속에 돕는 유익함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해서 단체가 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서로 돕는 자에 서로 돕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아담과 하와를 설계한 놀라운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피조 세계를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하면서 그리고 언젠가 호시탐탐 틈을 잡고 있는 흑암 세력을 지킬 수 있는 지킴이 파수꾼으로서 지켜라. 엄청난 사명을 주셨으며 최고의 복 중의 복인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기 위하여 창조하셨는데 모든 걸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대표자가 되는 아담과 하와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라는 전도의 사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락우지 지상교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도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교회에서는 증거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직감적으로 어떻게 쓰임받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가치와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예비해 놓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모든 것을 다 손들이째 빼앗겨버리는 비극이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근본 문제가 들어옵니다. 세 가지 근본 문제. 돈으로도 명예로도 사람의 힘으로도 권세로도 어떠한 종교로도 해결되지 않는 절대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에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근본 문제 세 가지. 이것 때문에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게 인생의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본질입니다. 정말 이것을 그냥 전혀 생각 못하고 삽니다. 비극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을 접해보고 있습니다만 전혀 이 부분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이상 그게 아닙니다. 일찍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누군가 이걸 놓고 고민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시는 응답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에 보이는 근본 문제 세 가지 때문이고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늘 말합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뛰쳐나가는 그 물고기가 어찌 평안함이 있겠고 어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에서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형상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응애하고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영이 죽어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태어날 때 이 땅에 세상 말처럼 세상 문화처럼 아이 좋은 세상인데 웃으면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같이 울면서 태어납니다.
이상하게 제가 안 울면 또 거꾸로 들고 그냥 이렇게 쓰러집니다. 우리라고. 저는 두 아이 낳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은혜지요. 요즘 현대의학들은 남편이 있으면 걱정스러우니까 저리 가서 있어. 사무실에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 낳을 때는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가장 안심할 분이 남편이니까 아내 꼭 손잡고 옆에서 도와주라고요. 그래서 두 아이 낳을 때까지 같이 모든 걸로 첫 아이는 힘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옆에서 찬송으로 힘을 줬어요. 옆에서 보고 있던 간호이 아이고 사모한테 그러다 아저씨가 참 인자심나요. 인자는 뭐가 인자입니까?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한두 시간도 아니고 하루 종일 찬송을 부르셨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그냥 빨대를 붙여놓고 끄집어오면 끊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걀처럼 막 올리지. 빨리빨리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가면서 그래 안 오니까 거꾸로 들고 두드려 패더라니까. 패니까 응애 하고 오더라. 의학적으로는 울어야만 막혀있는 기도가 터져가지고 호흡이 된다는 그런 과학적 근거기도 합니다. 왜 웃으면 기영이 웃으면 대사에 대해 웃으면서 하하하 호호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태어나면 될 텐데 왜 하나같이 울면서 태어날까? 어느 날 고통, 수고, 저 죽음이 펼쳐지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시작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보고 울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짐승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이상 그야도 아닌가? 젊은이들이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자가 몇이나 될까요? 아니,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이 세상은 혼탁합니다. 그래서 짐승같이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여기에 집착에 빠져들어갑니다. 이거가 말합니다. 어떤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이 문제를 놓고 깊게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석가가 책을 보면 이를 놓고 가만히 있으면 왕이 올라갈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인간의 생사고를 이것을 알고 고민하다가 6년 동안 고민하다가 모르겠다. 모르겠구나.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진정한 정직한 사람입니다. 본인은 모르겠다는 논제를 가지고 그의 모든 제자들이 엉뚱한 교류를 만들어가지고 종교단체를 만들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에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흑암세력들이 있겠죠. 모릅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저도 물론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와야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을 찾아가구나. 말씀을 통해서 확립이 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인, 로마서 8장에 전에 죄와 사망의 법인 세상발로 운명의 법에 묶여서 무속인들은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글을 쓰려고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연월일시. 각각의 태어나는 각 사람의 태어난 해, 태어난 달, 태어난 날, 태어난 시, 연월일시 이게 사주입니다. 큰 기둥,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큰 네 가지 기둥이라는 것이 사주입니다. 근데 이 사주에 두 개씩 저주가 들어붙은 것이 이게 문제의 결과죠. 사주 팔자다. 이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과거를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그러니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안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네, 정확하게 진단해 주니까. 위신이 아닙니다. 영적 과학입니다. 결국은 진단이 대중임을 흑암새 때리니까 결국은 끝내 영원한 고통, 수고, 저주, 계속되는 불못으로 끌고 자는 밑값에 불과한 것입니다만 정말 유명한 이런 무속인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수양되는 무속인 나오도 깊게 탐색해 봤다니까요. 공통점입니다. 그걸 가지고 풀어내지 않으면 그 본인들은 하기 싫어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흑암세력이 계속 공격합니다. 심정이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몇 번 얘기했습니다. 한남동에 그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학생회 청년회 회장도 했고 성가대에서 활동도 했다고 그래요. 본인이 한 말이에요. 근데 인생의 문제에 답이 없으니까 보고 모르니까 답이 없었겠지. 심정이 와가지고 신을 맞아가지고 무속인이 됐습니다. 박수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많은 제자들을 저 신촌에 가서 신군 내림 받아가지고 무속인들을 만나는 1인자 했습니다. 거기가 한남동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했어요. 한나절 동안 왠지 모르겠습니다. 저 어디를 가든지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나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내게 흐뭇하나 막 가만 듣기만 해요. 이 양반도 처음 만나는 겁니다. 김성공 목사님 때문에 내가 왔어요. 전사님 내가 총극 해드릴게요. 나를 시험아들 삼으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저 그 거부했어요. 그리고 대구시 한남동 그분한테 갔어요. 나를 보자마자 비서들한테 오늘 손님 안 받는다 문 닫아 해놓고 한나절 동안 자기 일하는 도중에서 나를 앉혀놓고 독대해놓고 너희들 다 나가 시험아들 삼으잖아. 너도 저 건너방에 있어. 나오고 그 사람 앉아가지고 그 사람이 한나절 동안 독대를 하는 소리를 나 들었습니다. 이상해요. 시간상 이런저런 다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이게 보이지 않는 흑암세력이 완전히 한 사람을 장악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못 빠져나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게 보내실 버린 그리스도의 힘이 아니고는 절대로 복음의 비밀이 아니면 절대로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때는 아무 답을 못 줬어요. 그분의 한 말이 돈 가을 날에 따르는 낙엽같이 돈이 든다고 세울 수가 없어서 투자다 집어넣대요. 선거 치르면 막 국회의원, 장관, 정처관, 뭐 대통령 근처 뭐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가지고 부대에다 집어넣대요. 근데 답이 없고 근데 공고합니다. 괴롭겁니다. 그러면서 말이 누가 나를 이 자리에서 나갈 수 있는 길만 있으면 나 이거 당장 그만두고 나가고 싶다고 아무 얘기 못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너무 후회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야반도주에 따라 절대 망가지고 이게 흑암석들이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최고의 그 분야의 1인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고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운명에 묶여버린 인생의 문제라고. 누가 말하면 통일교 교주가 서울대 출신들이 거기서 만약 꼼짝 못한대. 왜? 정확하게 과거를 진단해주고 현재를 말해주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통일교 창시할때
그렇게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기도가 배경됩니다. 무속인들은 하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종교인들 기도, 교인 다니는 교인들이 기도하는 것 얼마나 기도합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저들은 누구한테 합니까? 흑암자리한테 기도합니다. 사실 실질적인 겁니다. 기도 안 하면 막 죽이고 막 그냥 피부적으로 느껴보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도 속에서 그래서 영계 세계를 본 겁니다. 흑암자리들의 역사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진단해 준 겁니다. 이게 실제적인 거죠. 이게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왜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온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문제, 이름의 죄와 사망의 운명에 묶여버린 문제. 그 배후에 세 번째 누가 있다고? 성경에서만 증거해 주는데 악한 마귀에게 예속되버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들을 뺏겨버리고 악한 마귀에게 예속된 자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다. 이게 무슨 말을 알아들냐? 이 세 가지 때문에,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때문에 어떤 누구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나라 최고의 출세한 대통령이 될지라도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또 빠져나옵니다. 이게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문제란 말입니다. 이걸 놓고 얼마나 고민들 했습니까? 이걸 놓고 얼마나 잠으로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당장 뭘 먹을까, 뭘 즐길까, 뭘 할까, 여기에만 정신 없잖아요. 정말 인생의 문제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저는 부단히 기도해봤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부단히 이 문제를 놓고 생명을 알 수 있는 친구를 찾으면서 그 친구 속에 답이 있을까 하면서 부단히 노력했다. 없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영혼은 왜 응답했지? 그래서 그 자식을 놓고 기도해주는 부모가 있는 그 자식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영혼은 왜 기도가 응답되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주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난 너의 진실한 친구다. 저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그 모든 걸 놓고 무릎 꿇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간절히 찾았던 겁니다. 그때부터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겁니다. 지금 SN상에서 수많은 곳곳에서 들립니다. 한 부리가 나가면 또 다른 생각처럼 부리가. 이게 가만 보니까 이게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닷가 이 썰물 밀물이 오는 것처럼 한 부리가 싹 나면 또 다른 부리가 생각지 않는 부리들이 쫙 들어와. 수많은 사람들이 들립니다. 수많은 사람.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 들어요. 지금도 이번 주에 또 쫙 몰려오더니 지금 막 떼그리처럼 지금 밀려가지고 그냥 막 문자를 그들에게 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은 물고기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생각지도 않는 전도의 현장을 열어주신 게 참 감사합니다. 곳곳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찾아오는데 제가 펼쳐놓은 거 별거 아닙니다. 두려워도. 근데 이상합니다. 제가 한 번 친구 몇 장 하지 않았어요. 다 친구 몇 장가 들어오는 사람들이죠. 각각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필리핀, 중국, 저 유럽, 영국, 미국, 스페인 곳곳에 들어요. 그들에게
인생의 문제, 세 가지 문제를 설명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적으로 땅까지 지금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하나님께 있게 하더니 이런 과정 속에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왔더니 이런 놀라운 전도 현장을 열으셨구나. 옆에 같이 살고 있는 사모도 인정해야죠. 이 시대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무슨 왜 같이 살든 쭉 멀리 본 사람들이 저게 무슨 말인가 하겠지. 얼마나 이 시대에 맞는 전도 현장을 열어주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앉아서 24시간 전도한다니까.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근본 문제가 뭡니까?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들어오는 근본 문제 세 가지. 이게 뭔가를 알아들여야 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금세라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걸 놓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감동 속에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본 문제 세 가지.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일어나게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운명에 묶여버린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에 예속된 문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들어왔는데 이 세 가지 문제는 절대로 사람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종교단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영적 사실 팩트란 말이야. 자, 이게 깨달아지면 인생이 뭔가를 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답으로,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이게 해답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이유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해답입니다. 근본 문제의 해답이 뭐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에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일어나여 창세기 3장 16절 19절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들어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9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희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결 방법은 21절에 가죽 옷을 비밀. 이 약속대로 이 구약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 저희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 그분이 3년 반 동안 수많은 일을 한 것 같은 느껴져 딱 한 가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다.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 드는 세 가지 근본 문제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세 가지 근본 문제와 해답이라는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래야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두 번째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법입니다. 복음의 법대로 이 땅에 오신 해답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해결하는 방법이 가죽 옷의 비밀대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상에서 처형을 받으면서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는데 이 무지한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입니다. 얼마든지 말을 받으면 싸그리 멸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합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렵다고
내가 왜 이런 환경이 있다고 짜증내고 불만을 가질 수가 없다니까요. 십자가의 사랑의 비유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밤이 맞도록 모세의 뼈에 터져가지고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요, 할만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적인 죽음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통했습니다. 인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대로 하는 방법.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시고 다 이뤘다 선언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걸로 끝났다면 이단들이 또 야단 법적하겠죠. 지가 예수라고. 절대로 그러지 못하도록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린도전서 19장 3절부터 4절을 통해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 죽이는 거는 그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살리는 일은 그 사람들은 못해요. 하나님만이 하신 일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바로 예수가 세 가지 근본 문제 해답임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선언인 모든 우주 속에 선포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시는 선포적인 선포가 이 복음의 법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 내 근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요한복음 5장 14절에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옮겨졌느니라. 시제가 현재 완료요.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뭘 착하게 살고 뭘 구제를 하고 뭘 봉사를 해야 구원받는다. 전부 종교입니다. 종교. 복음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구원만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되는 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세 가지 근본 문제를 누가 해결하기에 보내심마다 그리스도신 예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다 해결하시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면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느니라. 영적 과학.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 복음의 법입니다. 복음의 법의 비밀을 깨달으면 뭐가 납니까? 감사가 납니다. 감사. 은혜 속에 대진 거라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법을 통해서 행위로 간다. 로마서 3장 26절 18절 행위로 가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어떤 믿음? 요한복음 20장 30절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경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세 가지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말씀 중심으로 하는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 흔들림이 없어요. 내 감정으로 믿어지니까 감정이 사라지면 다 흔들려버리잖아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복음의 법, 믿음의 법의 비밀을 알고 보니까 예배소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여 선물이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감사가 앞서는 겁니다. 감사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나사로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낙원에 들어갔습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제 생각은 감사하면서 살았겠구나. 본질을 깨달으니까. 본질을. 부잣집에서 달면 얻어먹고 팔로 째고 주님을 취급받던 그런 삶을 살았던 나사로가
낙원에 들어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잖아요. 이 정말 복음의 비밀을, 복음의 법, 믿음의 복음의 비밀을 그리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구원의 비밀이라고, 구원의 가치라고 늘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조금 어려웠다고, 열악한 환경에 있다,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왜 있습니까? 복음하고는 그만큼 멉니다. 내 행위하고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 어떠한,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나사를 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정신, 각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 같습니까? 오늘 또 새벽기도 오는데 어떤 어머니가 저 시청역에서 막 소리치는 문제야. 캐놓고 젖을 내고 있더라고요. 걔가 뭘 잘못했어요? 태어나서 또 그렇게 뇌에 문제가 가지고 그렇게 돼서 그렇게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데. 그런 아이 집안 하나 있어 보세요. 온 가족이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귀신 한 대 집에 하나 있으면 온 사람들이 다 지옥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그게 바로 그 집안에 흘러가는 저주들입니다. 3, 4대 흘러가는 저주라. 이걸 보는 눈들이 열려져야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이게 알아지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예수가 아니고는 해결될 길이 없어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돼도. 모든 것이 참으로 이 믿음의 법은 하나님께서 배울 수 있는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너무나 값없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 귀한 건지 몰라. 귀한 줄 복음의 불 앞에 시기 팔아버리네. 바꿔버린다. 이 비밀을 알면 목숨하고 남을 것이잖아요. 이 믿음에서 순주자들이 반대되는 사람들이 믿음들입니다. 내가 죽는 데 사느냐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게 해요. 완전히 또라이가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렇다고. 오직 구원의 법은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자체가 구원의 기회가 열려져 있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돼야 합니다. 저들에게.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 세상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다 인생이 타락하자 근본 문제 세 가지를 묶여버리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결되는 시간표로 구원의 기회를 주신 이 시간표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려고 그냥 그게 목적이 되고 그 대통령이 되는 것이 목적이고 그 권세만 잡으면 이러고 살잖아요.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무식한 모습들이에요. 알고 보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구원의 기회입니다. 이제 구원의 기회. 내가 구원에 대한 비밀을 갖다 내 인생 문제는 끝났다니까요. 이 세상에서는 뭐가 돈이 필요하고 세상 뭐가 자기가 필요하고 세상 것들이 그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 구원의 기회라. 구원의. 이걸 알면 자살할 리가 없어요. 가끔 그러잖아요. 신실한 크리스찬이 자살해 죽었더라. 뭐가 신실합니까? 착하게 살았겠죠. 교회당에 열심히 착하게 살면 목사님 말 잘 들었겠죠. 그게 신실한 겁니까? 속고 사는 겁니다. 속고. 왜 구원받았는데 스스로 자기 생명을 죽입니까? 절대로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 죽을 이유가 없어요. 죽을 이유가 없다니까. 근데 신실한 크리스찬이 자살해 죽었더라. 웃기네. 뭐가 신실합니까? 착하게 살았겠지. 정말로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 죽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명에 사는데 시간이 아깝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아직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는 한 생명이라도 그 구원하기 위하여 참고 기다리고 기다린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세상은 끝입니다. 돌들이라도 예루살렘 예수님을 들을 때 호산나 찬송하리라 할 때 야 시끄럽다 하면 만약 저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을 통해서도 외치게 할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저는 그 구절을 보면서 복음을 교회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시간표가 되면 돌들을 통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외치게 하시구나. 이런 영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지금 핸드폰 지금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크게서 핸드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시다. 저는 지금 이런 과정 통해서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돈들을 통해 가지고 무생물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 복음을 지구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주가 되셔서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존재케 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정의와 심판으로 심판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이잖아요. 마지막 절에 세상을 심판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 심판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과 가문과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개인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이게 법칙입니다. 정한 법입니다. 원죄의 결과입니다. 그 위에 죽음을 없애는 게 아니라 뭐가?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개인적인 심판입니다. 각각의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근데 죽음 후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법인데 그 위에 심판이 있다.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래서 영원한 영벌과 영원한 축복으로 갈라지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5절 보면 가문의 심판입니다. 3, 4대 저주의 흐름을 흘러갑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본인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게 그 본인이 뭐가 잘못했겠습니까? 가문에 흘러가는 저주의 결과란 말입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건 의학으로도 안 돼요. 이런 문제는. 그리고 시편 16절 보면 큰 나라 왕성했던 역사를 보세요. 왕성했던 나라들이 다 전부 쇠자버리고 왕성했던 애국이 지금 완전히 가난한 나라. 성경 보니까 만왕의 왕 심판을 되신 하나님께서 각 이방 나라를 심판하신 결과라. 이걸 보는 눈이 열리죠. 개인과 가문과 나라를 심판하신 하나님. 두 번째, 시대를 심판하십니다. 시대. 창세기 19장 18절 소돔과 고모라가 먹고 마시고 훔탕하고 죄악 문화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불러 심판합니다. 지금 유적지에 파내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페리페를 타락나가 전부에서 발견되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불러 심판해버렸잖아요. 한 도시를. 시대를 심판하죠. 누가복음 17장 6절 보면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해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마지막 때는 노아 시대와 같을 것이다. 지금 것들이 살던 시대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이상 그야 다니라. 그 이상 그야 다니요. 물로 심판해버렸습니다.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모든 민족을 다 불러놓고 양과 염소로 갈라놓는 심판. 시대를 심판하시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열려집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보면
생명록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비디오를 펼쳐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변명할 이유가 없다. 절대로 변명 못한다. 내 삶 그대로 나타나는데 허공에 그대로 내가 살았던 삶이 일어날 텐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속에 마음까지도 다 나오는데 변명할 이유를 못해. 생명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비디오로 생명록에 기록된 내용들. 생명록 비디오. 그리고 나서 계시록 20장 15절에 믿음 없고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불못으로 처리해 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면 양과 염소로 갈라놓고 염소무리는 불못으로. 마태복음 25장 46절 보면 영생하는 무리로 영원히 벌을 받는 무리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모습이란 겁니다. 심판의 결과. 계시록 21장 1절 8절 보면 영생의 비밀을 드리는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창조의 목적이 있죠. 영원한 새하늘 새 땅으로. 그렇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으로. 백부자 심판 후에 마지막 심판의 결과의 모습입니다. 심판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8절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이 끝납니다. 부활을 했다 안 했다, 착한 일을 했다 안 했다, 그게 아니란다. 심판주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오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모습을 놓고 깊게 기도하면서 어디에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표대를 다시 한번 부여잡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오 믿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 존재케 하신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내 아버지